5차원 영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고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마지막에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앞전 주에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소극적인 거라면 적극적인 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막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냥 멸망당할래요? 아니면은 지켜낼래요? 예? 어떻게 지켜냅니까?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교회를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나 우리 한국을 이렇게 봐도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앉히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주 이 마귀가 발사심을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건 이게 소극적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싸우려면 이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내가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용어로는 귀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한 것이 마귀잖아요. 사탄, 귀신. 인간을 시험하고 죄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존재가 사탄이고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냐? 첫 번째 마귀의 기원, 본질이 뭐냐?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귀인데 근데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마귀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 이 권세에 다 여기에 사탄의 역사입니다. 시작. 만물이 다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창조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타락했냐? 교만해서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4장에서부터 12절에서 15절까지 요약을 하면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지만 이것은 사탄의 타락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를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하늘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결국은 이 마귀는 본인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딱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스겔서 28장 12절과 17절의 말씀은 두로 왕을 가리킵니다. 두로 왕 하면은 교만의 아주 상징된 인물이 두로 왕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 교만을 암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시작. 너는 완전한 도장이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요? 불의가 드러났도다. 예.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의시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만해서 그냥 자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황제 이런 단어들 그리고 왕들 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역사적으로 봐보십시오. 자기가 다 누구라 그래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높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신이다 그 말입니다. 예, 교만은 한없이 올라가죠. 결국 그 교만이 뭘로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마귀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천사장에서 타락한 존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 뱀,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귀신 다 연결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역할은 뭐냐? 역할은 마귀는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시험하고 속이고 죄로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죄와 유혹을 조장하는 것. 창세기 3장을 딱 시작하면 하와를 유혹한 애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네.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 게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얘가 누구까지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마귀를 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이러나? 누가 지금 잡고 있어요, 세상을? 마귀가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 교회는 왜 그러냐?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직 교회가 어째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예수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왜요? 내가 예수 충만해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해야 서로 어째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향하여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못 버리고 계속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세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 1189장을 핵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표현한 책이 성경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왕의 사람들의 이렇게 구별되어 놓은 이렇게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오늘의 교회 와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성경이 읽어지네.
그게 그 책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왕, 세상 나라 왕, 이걸 잘 표현해서 잊어먹었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용이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가 성경에 쭉 돼 있고요. 세상의 왕을 나의 주군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불순종으로 살며 세상의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불순종의 영, 역사는 영, 마귀의 영이 그 속의 역사에서 그렇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그 두 부류가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두 축을 이루고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는 뭘 잘하냐면은 고소를 잘하고 이간질을 잘하고 헐뜯는 거를 잘한다고 말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 사탄을 보거든요. 9절만 시간 관계상 볼게요. 9절만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반대 입장에서는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경외하겠냐고. 하나님이 다 뭘 줘서 하지. 시작. 여러분 남이 잘된 걸 여러분은 박수 쳐요. 막 눈으로 막 째려봐요. 시작. 박수 쳐요. 그럼 박수 한번 쳐보게요. 예, 사탄은 남이 잘된 꼴을 못 봐요. 같은 성도여도 잘된 꼴을 못 보고요. 잘 나간 꼴을 못 봅니다. 왜요? 이게 원래 사탄이 원 본질이 그래요. 본질. 막 고소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물어 뜯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살리고 하나님의 영은 세워주고 막 이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서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죠.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예를 쓰죠.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교만이 딱 찹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앞에 리드하잖아요. 찬양을 리드하면 찬양 리드한 사람이 제일 잘 넘어질까요? 제일 안 넘어질까요? 믿음이 충만한데 왜 넘어져요? 우리 교회사, 한국 교회사 역사를 쭉 보면은요, 찬양 리더자들은 거의 다 넘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이런 막 뛰어났던 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잠적해. 왜요? 다 넘어져 본 거예요. 왜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저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 여러분 나 이름만 대도 금방 다 알 거예요. 여러분 막 찬양 많이 부른 복음성가 이 작곡가들이 전부 다 넘어져 본 거예요. 왜요? 앞에서 막 영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쩌요? 교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차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또 순간에 금식도 하고 자기를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성 관리가 안 돼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소하는 일에 형제를 고소하는 일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도 한번 봐. 12장 10절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런 것들이 다 또 이 마귀는 어떤 애냐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잘 만들어내는 애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전문가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그러죠.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친하면 안 돼요. 왜요? 벌써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누가요? 마귀가 그를 딱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그죠.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에 대한 그런 진리도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벗어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기의 어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뿐이죠. 어디에 성경에 거짓말쟁이가 그거 진리라고 얘기한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1189장을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다 마귀라고 그러죠. 귀신이고 사탄이라고 그러죠. 예, 거짓은 또 거짓을 만들어내고 결국 어째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못 이깁니다. 이길 방법이 우리 인간은 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전략으로도 못 이깁니다. 힘으로도 못 이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못 이기는데 딱 이기는 방법 하나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한계의 패배. 마귀는 강한 존재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종속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패배가 확정된 자가 바로 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욥기 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간. 네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욥을 시험해 보되 욥의 무엇만큼요? 생명만큼은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욥을 시험합니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서 욥이 이겨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이 마귀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누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이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형틀이다. 로마의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십자가를 따라서 쫙 흘러서 그 십자가가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늘 인식하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을 많이 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핵심이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크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마귀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이 마귀가 그 기도를 듣고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을 마귀는
받을 존재가 마귀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짐승은 사람이 약한 자를 뭐라 그래요?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자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거기에 마귀가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약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한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거룩하게 잘 보인 사람도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걸 보면 어쩝니까? 아, 사람이 저렇게도 악해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를 붙들어서 그래요. 결국은 마귀가 붙드니까 이거는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봐보십시오. 이단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결국은 다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복되게 합니까? 구렁창으로 집어넣습니까? 예, 구렁창으로 다 집어넣잖아요. 결국 그 가정을 어째요?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 개인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뒤에서 마귀가 다 역사하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는 성경에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예.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마귀야 가라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이 강력한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어째요? 피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쫓아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속에 있는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무슨 암들은 떠나갈지어다. 무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명확하게 찝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영적 전쟁을 준비를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전체 말고 1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입을 때, 말씀의 불방망이를 내가 가질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 실력을 갖추고 기도 실력을 갖출 때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이겨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이 마귀를. 시작. 여러분, 이 마귀를 무슨 힘으로 이기냐고.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마귀를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 마귀한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못 이깁니다.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 해야 된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일주일 내내 안 갔다가 주일에 한 번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 들어봤자 잠이 나오죠. 저게 뭔 소린가 하죠. 멍하고 있다가 또 가죠. 또 한 주간 또 살아요. 그래서 쉽게 미혹되고 쉽게 유혹받게 되고 쉽게 사탄이 그냥 가지고 놀기 편한 성도가 돼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력한 여러분의 선포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강력한 영적 존재고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한 존재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존재가 마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어떤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영적 싸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영적 싸움을 하셨죠? 또 한 주간도 또 해야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여러 차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나의 성도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깨어 있어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도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존재가 성도예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처럼 두루 다니며 어떤 틈만 딱 보는 순간에 확 물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함께 굳건히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노예 일을 하게 하시는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보게 하셔요. 교회 상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냥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했던 지금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교회들이 거의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한국 교회도 예전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찮게 너무나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왜요? 교회 속에서 마귀는 이 교회의 힘을 빼버립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의 힘을 빼버립니다. 기도 못하게 더 몰아갑니다. 말씀 붙들지 못하게 더 몰아갑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공격하는 게 경계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어째요? 해봐요 못 해봐요?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이 마귀가 노리는데 어떨 때는 이 사탄이요. 조용. 여러분 뱀 보셨어요? 꼴랑지 싹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마귀가 돌아요. 또 하나는 제가 불과 같이 확 덮치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유혹과 시련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30년 목회를 해보면 만나는 성도들 간에 다 사연이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뭐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경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째요? 얻어 터져 있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이 마귀가 누구를 시험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4장에서 1절에 11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딱 후에 사탄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쩌면 정확한 타이밍을 마귀는 그렇게 잘한다고 말입니다.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시험합니다. 지금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시험 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 돈이잖아요. 그죠? 돈만 탁 넣으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이게 먹는 문제다. 두 번째로 교만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라. 자기의 능력을 우쭐대어 보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딱 나면 자기를 막 우쭐대려고 하죠. 이 교만에 나를 딱 걸려버리면 이게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 여러분 교만에 빠져버리면 잘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게 전부 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세 번째로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입니다.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과 명예의 유혹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명예 앞에 쉽게 무너지고 여러분 권력 앞에 쉽게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뭐가요?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대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네가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 이 마귀는 충분히 네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답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어떻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는 목회자였지만은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저쪽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교인이 합니까? 우리 교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예, 저쪽 방림 교인들이 그러죠. 안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이 하면서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가 있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해야 될 이유가 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야 될 이유가 여가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생각이 따로 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틈을 정확히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이 신앙의 여정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존 본연이 느끼잖아요. 아, 깨어 있어야 이 관계 속에서 결국 존 본연을 감옥에 넣은 것도 영국 성공의 국교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은 이렇게도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 당할 때 이 성경을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영적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싸우면 안 돼요. 함께 싸워야 돼요. 여러분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온 형제들이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설 때에 더욱 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혼자 신앙 잘해가지고 잘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잖아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도 봐요. 아, 저분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 혼자 하니까.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중풍병자가 누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다 주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데려다 줄 사람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34년 된 병자가 누가 이 연못에 넣어줘야 자기가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넣어줄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도 함께 싸워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 나치 시대 신앙을 지켰던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의 독일 독재 정권에 맞서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순교를 했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혼자 싸워서요?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이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참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래서 서로 믿음의 형제가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절대 혼자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줄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너희를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하고 강해야 끝까지 싸우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딱 섰어.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달려갔습니다. 달려왔는데 그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딱 섰습니다. 이게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적이 없어. 달려가기도 안 했어. 믿음도 안 지켰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시작.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그러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렇죠. 인내하는 게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치 수용소에서 신앙을 지켰던 코리텐 봄이라는 이 여인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그 죽음 앞에서 이
고난들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죠? 사는 것도 뒤숭숭하고, 들리는 것도 뒤숭숭하고, 나라도 뒤숭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깨어있는 사랑하는 온누리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온누리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굳건하게 서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온누리 모든 지체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 보혈로.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목소리에서 발걸음까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여. 주의 보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어서 기쁨과 축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고마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질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주신 물질을 사용하기보다는 저희의 개인적인 삶의 윤택을 위하여 쓴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드리는 아름다운 11조를 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도구가 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쏘가는 헌신과 일과 땀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여러 장소에서 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하는 마음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들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복을 천배로 받아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 숙인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사업의 고민을 안고 속마음에 강에 흘러넘치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공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불황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마다 또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불황의 먹구름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원수막이 더러낙한 귀신의 역사하는 모든 세력 앞에 대적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흉악한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늘 같은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사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